한자 적었습니다. 제목은 요나 그 성에 혁명가로 파송했는데,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면 벼락으로 후리침 당할 줄 알았는데 그는 너느웨 성에서 멱살도 잡히지 않았고 매질도 당하지 않았다. 와, 요나처럼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의 현장에 다름질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다 고난도 그리고 멸시도 조롱도 핍박을 받는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은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너가 고난 당하느냐, 너가 핍박 당하느냐, 너가 멸시 당하느냐,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하늘에 너의 상급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너의 하늘의 마일리지가 너희들이 축적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는 철저하게 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한국, 우리가 또 서명을 받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모진 말 듣습니까? 완전히 이 주사파들로부터 우리는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전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신갑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하는 요나의 불벼락에 너느웨의 사람들은 단번에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로 영혼을 씻고 씻었다.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 왜 너네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를 그들이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었겠죠. 성령의 강력한 개입, 요나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나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왜냐? 요나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느웨 성을 요나에게 큰 잔치상으로 차려 놓으셨지만 요나는 그 잔치판을 둘러 엎으며 바락바락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다. 이게 40일 후거든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을 갖다 잔치판으로 차렸는데 요나는 그 잔치판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버린 겁니다. 요나는 뭐냐면요,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담의 완고한 자아를 갖다가 요나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무너뜨려야지. 왜 벽돌 한 장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왜 제 발길을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저놈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요나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배의 악한 귀신이 요나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혼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바락바락 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펴더니만,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대면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너네 성에서는 뭐냐? 7배의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삿다지라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요나가 야, 너 그 당시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아느냐? 야, 너 잘하네. 내 이놈 정신 차려. 이 성은 내가 목숨을 건 대가로 주는 하늘의 선물이야. 이 성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너의 영원한 상급이야. 이 성은 넝쿨째 굴러 너의 복이야. 알아? 이놈아, 어디서 성질을 부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의 성을 보면은 너무나 기쁜데 요나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 완전히요, 뭐 씹은 얼굴인 겁니다. 아니, 요나가 지금 춤을 취하지, 감사해야지, 기쁜 날뛰어야지. 기쁜 날뛰어야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 그 속에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에게 굴러온 복인데, 지금 광화문이 차려놓은 잔치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잔치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잔치상인 겁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잔치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펼쳐나오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저렇게 왕성한 잔치상을 펼쳐나오는데,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걸 갖다가 비판하고 그러면 요나가 똑같이, 저걸 갖다가 완전히 등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요나와 똑같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잔치상. 정광훈 목사님이 늘 콜링하, 다 나오라. 용서해주게 나오라. 다 내가 용서해주게 나오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상에 나와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리면 되는데, 아니, 그 잔치상을 갖다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이거는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목회자들 이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이. 그래서 대한민국 목회자를 해서 주님이, 이놈의 새끼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고도 바락바락 떼들었다. 저놈들이 뭐가 제 상급입니까? 저놈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1000개 만개를 주어도 저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개도 물어가지 않는 저 성읍이 무슨 나의 상급입니까? 완전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광화문이 무슨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 광화문이 완전히 저 거구들이 무슨 우리의 상급입니까? 또 이 시대 언론들하고 이 시대 그런 이 목회자들하고 이 시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당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거구라는 거, 거구. 왜냐? 왜 그 속에, 거구라는 프레임 속에 그들이 동의를 합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악한 놈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귀신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까이 못할 존재다. 우리 강퇴를 하자. 그러면서 카톡에서 강퇴를 해버리고,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노예 카톡에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광화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근데 강퇴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 영이 다르다, 영이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나와 똑같은 그런 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나는 버릇없이 문을 쾅 닫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외면했다.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나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산에 열매 따먹어야 되고 치뿌리 캐먹어야 되고 내가 맨날 이랬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요나의 똥꼬집. 처음에는 그분의 얼굴을 펴여 다시스로 주랭랑을 하다 제비뽑기에 멱살이 잡혀 물고기 창자에 갇혀 비로소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더니 너네의 성에서 하루 만에 그들이 굴복하자 39일 동안 말년병장으로 빈둥거리더니 7배의 악한 놈이 되었다. 겉은 요나인데 속은 뭐냐? 완전히 주사파라는 주사파. 요나 너의 성에 하늘의 혁명을 하려고 파송했는데 그는 40일 동안 무장해제함으로 오히려 그놈에게 상침을 당하여 천하의 쫄장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너가 늘 두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영의 세계는 이렇거든요. 영의 세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에게서 어둠이 나갔다면 그 어둠이 나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그들을 위해서 이빨을 가면서 너는 뭐 시식이 너 속에 들어갈 게다.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었다면 혁명가 이승만처럼 그 성을 반석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웠고 혁명과 박정희처럼 그 성을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을 것이고 혁명과 정광훈처럼 그 성의 부랴부랴 서시가는 독사들의 머리를 찢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여 마지막 혁명의 깃발을 꽂았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처럼 됐을 것인데 요나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것인데 정광훈 목사님처럼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주리라는 겁니다.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인의 자궁에 혁명의 불씨로 오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혁명의 나팔을 부르셨고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혁명의 불도장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가입니다. 혁명.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늘의 쟁기를 잡고 이 땅을 갈아엎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혁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혁명가이고 성령님도 혁명의 대물.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나타남. 이게 뭐냐?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혁명. 그것은 예수 혁명. 너와 나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의 혁명에 불을 받은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혁명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혁명은 매일매일 목숨을 내 근자만 할 수 있다. 혁명은 자유자만 할 수 있다. 종이 되면 혁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자만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유를 잃다면 그 자유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뭐냐?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유.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물린다. 하늘의 군사가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물리고 땅에서는 뭐냐? 혁명하지 않으면 그놈의 종이 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가다는 것 자체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혁명은 어디로부터 되는가? 십자가로부터. 나 자신을 이 자아가 죽었을 때,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혁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생명을, 그래서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뭐냐?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배짱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혁명과, 그런 혁명가를 뒤따른 또 우리 그런 혁명가의 의식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국민혁명 대회를 통해서 참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은 지난주보다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은 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 화장실 줄이 벌써 제가 지난주에서 화장실 갔을 때 그 줄선거하고 어제 줄선거하고 거의 2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뭐 한참 제가 기다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야 이거 내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놔할까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 전화기를 안 가져가가지고 그걸 내가 찍지 못했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같이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한번 선포한 것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와닿는 겁니다. 어떤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게 조율은 선포는 하는데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대로 정광훈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환경을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선포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 세계를 갖다가 다 통제하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다시 이제 이 정권을 이제 대자리 잡아가지고 용산에서 이제는 진짜 혁명을 대한민국을 혁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특히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광화문, 이 광화문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광화문을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의 완성이 이루어지겠다. 그게 제 와닿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화문에 이제는 그것은 성령의 이게 운행이거든요.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독수리의 날개로 다 사람들을 업어가지고 그것을 다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거든요. 성령의 그런 민감함에 그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렇게 사용하겠구나.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것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존귀하게 택함을 받은 그런 영혼들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그게 와닿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니느웨의 요나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의 위기를 선포를 했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에서 이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이제 던진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과 그리고 요나는 정반대의 그런 하나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 그리고 또 이 요나
이 처음에는요, 이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느느에서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40일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요나가 뭐냐면요, 요나가 열로 가고 느느의 사람들이 열로 가고, 느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대로, 요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이 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느느의 사람들이 요나의 그런 성향으로,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느느웨의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나의 그런 성향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느느웨 성에 요나를 파송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40일이 지나면은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단순한 이 메시지만 던지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파송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요나를 그곳에 파송한 것은 40일이 되면은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핵심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느느웨 성을 자체가 복음화. 이 느느웨 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갖다가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은 이 요나는 더 작업을,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요나는 단순히 이 느느웨에 파송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의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이 파송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그 느느웨 땅에, 나아가서는 느느웨 성에서부터 이제는요 아수르 전역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은 특히 정광훈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복음의 7대 연합을 위해서 느느웨 성에 어떻게 됐다? 파송되는 겁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이 요나는요 이 느느웨 성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느웨 성에서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요나였다면은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진짜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자기 형체를 갖다, 자기 자신을 갖다 비웠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갖다가 종이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주님은 사람의 종이라기보다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와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졌다는,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낮아졌다 그래요. 주님이 낮아진데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명을 당해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양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지옥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영원한 그런 고통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요나도 마찬가지다. 요나도 이 너네 파송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가 왕으로서 그것에, 요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다 그러면은 단순히 선지자의 역할만 요나가 그것이 감당하는 게 이게 아닌 겁니다. 요나도 그것이 파송한 것은 다른 말이야.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하나의 그런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요나가 선지자다 그러면 단순히 선지자의 사역만 그렇게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 사역이 요나에게는 선지자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요, 왕을 왕이라는 것 자체가 통치거든요. 그 느느웨 성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음란의 영들, 거짓의 영들, 그리고 사촌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파하는 영들, 그 모든 그런 폭력의 영들,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왕의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가 그곳에 가가지고 뭐냐면 중보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들에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에는 오실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 이제는 오실 예수님. 앞으로 초림으로 우리 요나 같은 경우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나는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다 그러면 오직 선지자 하나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업무가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또 여러 가지 가지가 또 뻗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지만은 그 속에 이제는 또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런 왕의 그런 사명도 주어지고, 그리고 또 통치의 그런 또 사명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뭐냐면요,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그런 사명도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걸 하라고 이 느느웨 성에 요나를 파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느웨 성의 그 파송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딱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요나와 느느웨 사람들도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상상 외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름 아니라 요나는요, 이 느느웨 성에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할 때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 느느웨 성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심판을 지적하면 틀림없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세례를 내가 받든지, 아니면은 뭐 공수처에, 아니면 경찰에, 아니면 검찰에 내가 또 그렇게 포박이 돼서 잡혀가지고 내가 심한 고문을 내가 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예상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딱 외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돌 세례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왜 무너지느냐? 그렇게 그들이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왜 이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40일이 지나면은 너의 성이 무너진다는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는요, 요나가 자초지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뚜렷한 요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요나가 왜 이 땅이 이 너넷이 무너지는지, 그것은 다른 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왔다. 죄. 근데 죄가 뭔데? 그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가 아니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구조가 다 하나님의 심판거리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뭔데?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이제는 주의를 바꿔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귀신들, 이것을 갖다가 다 청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하나님은 상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십계명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귀신도, 그리고 또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마라. 독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딱 조명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심판거리네. 진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살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거리로 살았구나. 그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내하셨구나. 진작 망해야 될 이 성이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참아 주셨구나. 40일, 이 40일 기간은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40일 기간 동안에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속에 지옥을 발견하고 그 지옥을 뽑아내는 겁니다. 지옥을 끊임없이 그들은요,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일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눈의 성이 무너진다는 이 선포를 통해서 3일길인데, 그리고 또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사역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자가 없고 다 뭐냐면요, 한 방에 그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완전히 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풀어지려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최우선이 뭐냐면요, 기도. 이 기도가 뭐냐? 가장 먼저 녹슬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기도가 뭐냐면요, 다 허리띠가 완전히 그냥 풀려버린 겁니다. 딱 전에는 긴장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에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전에는 간절히 애씀으로 힘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요,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이 기도 자체가 뭐냐면요, 느슨해져 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기도의 습관도 이제는요, 완전히 그것에 누룩이 이제는 그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도 이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그 습관에 딱 내 자신을 갖다가 맞췄다는 겁니다. 나를 갖다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요,
벌써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요, 전투적인 기도를 해요. 전에는 내가 이 느헤 성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대적적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공격적인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분명히 그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방어적인 그런 기도도 하고 공격의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제 긴장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서 예수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군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아주 부싯돌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된 기도, 그렇게 이제는 빡신 기도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면요, 완전히 늘어진 엿가락처럼 그렇게 푹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요나의 심령에 이제는요, 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영이. 하나님의 영에서 이제는 세상의 영으로 이제는요, 세상의 영이 요나의 심령에 들어오는 그런 문이 슬슬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40일 동안에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완전히 긴장이 풀리고 그렇게 모든 의식 자체가 완전히 땅의 의식으로 그렇게 요나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요나가 감사했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그 요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40일 동안에 요나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40일 동안에 요나가 제대로 자기 관리를 했더라면 만약에 요나가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소돔 땅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던 그런 중보 기도를 하면서 40일 동안을 갖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이런 정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무슨 뭐 성질 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성질 부리고 매우 싫어하며 분노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다는 이런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 조카가 없더라도 내 조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조카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라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소돔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소유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거리가 됐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 중보 기도를 투입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 이익이 있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 그 지경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 나의 문제로 삼는 겁니다. 일반 목회자와 정광훈 목사님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일반 목회자들은 나의 그런 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섹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대한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차이는 무엇이냐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그런 공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갖다가 뭐냐면 내 영역이라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그런 하나의 나의 사역의 활동 그런 모든 그런 영역으로 그런 분깃으로 주님께서 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일반 사람들은 자기 교회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는요 씨름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전 세계를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나의 문제. 일반 사람들, 일반 목회자들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절박감, 그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뭐 질병을 당하고, 어떤 성도가 재난을 당하고,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한다, 거기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나 자기 교회 밖에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위기 가운데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기로 가운데 있다, 6.25 이후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정을 갖다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었다면요, 이들은요 광화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니까 다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입니까? 일반 목회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 기도도 뭐냐면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아가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진짜 뭐냐면요, 자기 교회를 갖다가 몸부리기 위한 기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은밀한 가운데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 이런 데에 대해서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하루에 10시간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루에 10시간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육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는요, 대한민국 자체, 그리고 저 북녘 땅 나아가서는요, 백투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의 의식과 정광훈 목사님의 벌써 의식, 그릇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그릇과 이 요나의 그릇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요나도 뭐냐면 느느의 성. 그러면 느느의 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이다. 이 느느의 성은 나의 성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를 했더라면 요나는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40일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7배 악한 사탄의 밥이 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세상의 영으로 그 속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요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진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요, 요나는 느느의 성에 이제는 즉시 느느의 성을 들어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제가 만약에 요나였더라면, 제가 그 현장에서 요나처럼 그렇게 파송된 그런 상태이다면 저는 맨 먼저 뭘 하느냐? 나는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딱 들어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이 땅에 지금 왕이 지금 금식을 하고 왕이 지금 회개를 하는 그 메시지를 40일이 지나면 느느의 성이 무너지는 이것을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요, 그곳에 왕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성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 느느의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양육하는 기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그 느느의 성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진 기지들로 갖다가 이렇게 삼아가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요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요나가 사실 뭐냐면은 40일 딱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성질 부리고 앙칼 부리고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이런 요나의 그런 기가 막힌 감정의 표현을 보면서 요나는 사실 감사해야 되는 감사. 왜 감사하느냐?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복음에 전하는 현장에는 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리고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런 자는 이 땅에서 배나 받고 백배나 받고 그래도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동시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나에게 이런 핍박이 없이 순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요나는 이미 물고기 창자 속에서 고난의 양을 다 채운 겁니다. 고난의 양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사실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들이 이 메시지 앞에 굴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요나는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요나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또 무엇입니까? 이 너너의 성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구나. 그래서 요나는 이 너너의 성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일구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이제는 요나가 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더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탱자탱자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40일 동안에 너너의 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너의 성을 위하여서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에 요나가 너너의 성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요나는요 진짜 그 너너의 성의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혁명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을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이다. 우리 예수님이 혁명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의 혁명을 갖다가 일으킨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혁명가입니다. 내 개인을 혁명하고 자기 가정을 혁명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지역을 혁명하는 혁명가로, 하늘의 혁명가로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이 너너의 성에 들어가면 그곳에서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게 거의 다 한 500년 동안의 조선 500년 동안에 다 중국의 속국이에요. 중국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를 갖다가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요 해양 세력과 이 미국과 연관을 맺는 그런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개조시켜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항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이 모든 기독교 입국론 자체가 뭐냐면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말라가지고 안 지어주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이 핵심이 기독교 입국 이걸 갖다가 이게 핵심. 이 입국을 위해서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돼야만이 기독교 입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했을 때 기독교 입국이 탁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미국은요 거의 기독교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기독교 입국을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을 그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 자체, 모든 제도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종교의 시스템, 그러니까 다 유교, 뭐 500년 동안에 유교를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 이게 뭐냐? 이것이 혁명. 그래 이 혁명을 위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가는 곳마다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가는 곳마다 제도를 바꿔,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은 군목제도, 그래 또 학교에 가면 무엇입니까? 학교에 가면 원목제도, 교목제도, 병원에는 원목제도, 이런 제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내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에요, 혁명. 그것도 가만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가입니다. 혁명가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혁명가로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용한 겁니다. 결국 그 혁명가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정광훈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라. 이것이 뭐냐면 혁명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혁명가는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혁명가는 자기 혼자는 혁명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럼 뭐냐면요, 함께 동지를 그렇게 선택한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혁명가는 무한정 그렇게 뭐 허리띠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기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혁명가는 뭐냐? 목숨을 내건다. 목숨을 낼 거지 않은 혁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것이 뭐냐면요, 혁명가를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건 그들을 갖다 하나님은요 혁명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도 혁명가입니다. 정 목사님의 혁명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시작의 혁명을 갖다 완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한국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입국, 이걸 통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완성하는 차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나가서 뭐냐면요, 백투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명자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의 혁명은 무엇입니까?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대국본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마다 그리고 또 조직을 하고, 또 뭐냐면 이 자유일보를 또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퍼스트 모바일을 하고, 그리고 또 광화문몰을 하고, 이 모든 정광훈 목사님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면 이거는 마지막 혁명을 완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혁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보다 뭐도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은 보완을 하면서 이제는요 그것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혁명을 이어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요 마지막 깃발을 갖다가 꽂는 분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겁니다. 그래서 혁명가로서 불렀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너는 혁명가야. 너는 그것이 너희 밥이야. 그것이 너희 상급이야. 그것이 너희 영광을 위한 그런 너희 평생 일태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요나는요 그곳에 이제는요 왕을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짓고 그리고 또 뭐냐면 마을마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건설하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이 느느웨,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이제는 교제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연합을 하게 만들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곳에 가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니.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것이 뭐냐? 기도거든요. 요나가 40일 동안에 기도를 안 하니까, 만약에 40일 동안에 요나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다면, 요나는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이 준비를 딱 해가지고 딱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성을 갖다가 용서를 딱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 완전히 이거는요 호박 넝굴채 굴러들어온 복이거든요. 이거는 묵은 닭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묵은 닭이 아니기 때문에 알을 잘 넣는, 이거는 싱싱한 닭입니다. 너네에서 이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아주 싱싱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요 묵은 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묵은 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묵은 닭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제대로 회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새신자거든요. 새신자. 너네는 완전히 새신자입니다. 이 너네 새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하기가 기가 막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굴러들어오는 그런 복을 갖다가, 그렇게 차려놓은 하나님의 그런 잔치상을 갖다가 요나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잔치상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요나가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요나가 그 사건 내가 회개한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나서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갖다가 혁명가로서 그곳에 투입시켰는데, 너네 중에 혁명을 이승만 대통령처럼 혁명하라, 너 박정희 대통령처럼 혁명하라, 너 정광훈 목사님처럼 혁명하라, 혁명하라고 그래 보냈는데 완전히 쫄짱부가 돼버려. 쫄짱부. 자기가 삼킴을 당해버려. 그들을 갖다가 삼키라, 그들을 갖다가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했습니까? 너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너희 밥으로 삼아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요나가 삼킴을 당해버린 거야. 제2의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물고기 창자가 돼버려. 물고기 창자. 물고기 그걸 갖다가 이 너네성이라는 이걸 갖다가 너가 잡아 먹어라,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요나는 뭐냐면 또 잡아 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요나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니면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요 바짝 긴장을 해서 나는 혁명가다.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을. 그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면, 제가 탁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십자가는 뭐냐? 혁명이다. 혁명. 혁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놓는 한은 우리는요 혁명가가 아니라 쫄짱부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놈의 밥이 돼. 사탄의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세상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는 십자가. 그만큼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혁명의 의지를 불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자 적었습니다. 제목은 요나 그 성에 혁명가로 파송했는데,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면 벼락으로 후리침 당할 줄 알았는데, 그는 너느웨 성에서 멱살도 잡히지 않았고 매질도 당하지 않았다. 와, 요나처럼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의 현장에 다름질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다 고난도 그리고 멸시도 조롱도 핍박을 받는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은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너가 고난 당하느냐, 너가 핍박 당하느냐, 너가 멸시당하느냐,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하늘에 너의 상급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너의 하늘의 마일리지가 너희들이 축적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한국, 우리가 또 서명을 받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모진 말 듣습니까? 완전히 이 주사파들로부터 우리는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전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신갑주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하는 요나의 불벼락에 느느웨의 사람들은 단번에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로 영혼을 씻고 씻었다.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느느웨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를 그들이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었겠죠. 성령의 강력한 개입, 요나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나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왜냐? 요나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느느웨의 성을 요나에게 큰 잔치상으로 차려 놓으셨지만 요나는 그 잔치판을 둘러 엎으며 바락바락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다. 이게 40일 후거든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을 갖다 잔치판으로 차렸는데 요나는 그 잔치판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버린 겁니다. 요나는 뭐냐면요,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담의 완고한 자아를 갖다가 요나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무너뜨려야지. 왜 벽돌 한 장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왜 제 발길을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저놈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요나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배의 악한 귀신이 요나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혼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바락바락 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펴더니만,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대면하더니만, 이제는 완전 느느웨의 성에서는 뭐냐, 7배의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삿다지라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요나가 야, 너 그 당시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아느냐? 야, 너 잘하네. 네 이놈, 정신 차려. 이 성은 내가 목숨을 건 대가로 주는 하늘의 선물이야. 이 성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너의 영원한 상급이야. 이 성은 넝쿨째 굴러온 너의 복이야. 알아? 이놈아, 어디서 성질을 부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 성을 보면은 너무나 기쁜데 요나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 완전히요 씹은 얼굴인 겁니다. 아니, 요나가 지금 춤을 취하지, 감사해야지, 기쁜 날뛰어야지. 기쁜 날뛰어야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 그 속에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에게 굴러온 복인데, 지금 광화문이 차려놓은 잔치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잔치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잔치상인 겁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잔치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펼쳐나오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저렇게 왕성한 잔치상을 펼쳐나오는데,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걸 갖다가 비판하고 그러면 요나가 똑같이
저를 갖다가 완전히 덤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요나와 똑같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잔치상 정광 목사님이 늘 콜링하 다 나오라 용서해주게 나오라 다 내가 용서해주게 나오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상에 나와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리면 되는데 아니 그 잔치상을 갖다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이거는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목회자들 이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이. 그래서 대한민국 목회자를 해서 주님이 이놈의 새끼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고도 바락바락 떼들었다. 저놈들이 뭐가 제 상급입니까? 저놈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1000개 만개를 주어도 저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개도 물어가지 않는 저 성읍이 무슨 나의 상급입니까? 완전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광화문이 무슨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 광화문이 완전히 저 거구들이 무슨 우리의 상급입니까? 또 이 시대 언론들하고 이 시대 그런 또 이 목회자들하고 이 시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당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거구라는 건 거구. 왜냐? 왜 그 속에 거구라는 프레임 속에 그들이 동의를 합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악한 놈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귀신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까이 못할 존재다. 우리 강퇴를 하자. 그러면서 카톡에서 강퇴를 해버리고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노예 카톡에 이 정광 목사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광화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근데 강퇴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 영이 다르다. 영이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나와 똑같은 그런 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나는 버리듯이 문을 쾅 닫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외면했다.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나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산에 열매 따먹어야 되고 치뿌리 캐먹어야 되고 내가 맨날 이랬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요나의 똥꼬집. 처음에는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주랭랑을 하다 제비뽑기에 멱살이 잡혀 물고기 창자에 갇혀 비로소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더니 너네의 성에서 하루 만에 그들이 굴복하자 39일 동안 말년병장으로 빈둥거리더니 7배의 악한 놈이 되었다. 겉은 요나인데 속은 뭐냐? 완전히 주사파라는 주사파. 요나 너의 성에 하늘의 혁명을 하려고 파송했는데 그는 40일 동안 무장해제함으로 오히려 그놈에게 상침을 당하여 천하의 쫄장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늘 두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영의 세계는 이렇거든요. 영의 세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에게서 어둠이 나갔다면 그 어둠이 나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라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그들을 위해서 이빨을 가면서 니는 뭐 시적이 너 속에 들어갈 게다.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었다면 혁명가 이승만처럼 그 성을 반석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웠고 혁명과 박정희처럼 그 성을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을 것이고 혁명과 정광훈처럼 그 성의 부랴부랴 서시가는 독사들의 머리를 찢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여 마지막 혁명의 깃발을 꽂았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처럼 됐을 것인데 요나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것인데 정광훈 목사님처럼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주리라는 겁니다.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자만이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인의 자궁에 혁명의 불씨로 오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혁명의 나팔을 부르셨고,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혁명의 불도장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가입니다. 혁명.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늘의 쟁기를 잡고 이 땅을 갈아엎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혁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혁명가이고 성령님도 혁명의 대물, 혁명의 대물.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나타남. 이게 뭐냐?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혁명. 그래서 예수의 혁명. 너와 나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의 혁명에 불을 받은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혁명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혁명은 매일매일 목숨을 내 근자만 할 수 있다. 혁명은 자유자만 할 수 있다. 종이 되면 혁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자만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유를 잃다면 그 자유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뭐냐?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유.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린다. 하늘의 군사가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리고, 땅에서는 뭐냐? 혁명하지 않으면 그놈의 종이 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가다는 것 자체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혁명은 어디로부터 되는가? 십자가로부터. 나 자신을, 이 자아가 죽었을 때,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혁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생명은, 그래서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뭐냐?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배짱이죠, 배짱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혁명가, 그런 혁명가를 뒤따른 또 우리 그런 혁명가의 의식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